예, 저를 따라서 오늘도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자 때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제가 섬기고 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이 주일이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러면서요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뒤에서 저는 듣잖아요. 들으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약간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한두 번은 그래도 그런데 거의 매주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요 담임이 돼보고 강단에 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주일날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오시는 분이 어쩌다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요 설레요. 그리고 또한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또한 이제 내 마음속에요 왜 못 나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요 기도가 자연적으로 돼요. 저는 오늘 주일을 또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떨 때는 또 가족한테 여러 가지 시달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주일날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주일을 맞이하나요? 오늘 정말로 말씀 속에서 기대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인생을 좀 오래 산 분들은 이렇게 상대방,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감이 오잖아요. 저도요,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고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지금 기준과 생각이, 마음이 어디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와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음에 담고 메시지를 하거나 간단하게 이제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따라요 우리의 행동과 삶이 나와요.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물질, 성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때문에 시험 들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 또한 물질 때문에 비참해지는 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한계에 부딪혀 내 자신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나, 이런 것들이요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하죠?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생각, 마음이 병들어 버리기도 해요. 또한 육신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삶은 잘 포장해서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요,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그랬단 명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뜻대로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흑암이 있는데 이 영적인 흑암이요, 계속 속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또한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뭔가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부딪혀서 힘들고 답답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잠깐 이제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벌써 1년이 지나고요.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완전히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영적인 것이 날마다 각인돼야 됩니다. 세상 기준 우리가 필요하죠. 근데요, 세상 기준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있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창조됐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도록 수단 방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속이잖아요. 영적인 것만 이 사단은 모르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허락해요.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해요. 구원받고도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계속 속으니까 어떻게 되죠?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바로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 자체도 벌써 나, 물질, 성공에 계속 속고 무너지고 시달리는 겁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믿고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래도 뭔가 몸부림치잖아요. 그래 안 되면 뭔가 부적도 붙이고 뭔가 나름대로 술 먹으면서 그걸 회포도 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하잖아요. 거기다 또 영적인 것도 잘 모르죠.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릴 증인으로 구원하셨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중고 예배 드리는데 권노경 주목님이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뒤에서 이제 제가 들어요. 좀 부담되겠죠. 근데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렘넌트들하고 교사들 분들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은 순간 영적 서밋이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내 인생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시달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각인해야 돼요. 복음을요, 계속 내 안에서 들려지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요. 복음이요, 믿어지고요. 내가 복음 속에 자꾸 인도받으면 사단이 어떻게 되냐?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복음으로 각인된 만큼 그것을 누가 더 잘하느냐? 사단이 잘한다니까요. 사단도 자신이 질 것이 뻔한 싸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자기가 지기 뻔한데 못하러 싸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나를 부르셨다. 이 땅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마음에 각인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인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또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도요, 각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치유하는 많은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같이 쭉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과정 속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각인된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죠? 한 관리가요,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막 와서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내 딸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에 오셔서 잠깐만 손만 대어도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 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각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따라서 가는데요, 예수님 뒤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겉옷을요, 살짝 스쳐가지고 만졌어요. 그냥 스치면서 이렇게 살짝 만졌다니까요. 그 살짝 스치면서 만지는데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스쳐도 자기의 혈루증이 치료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내 몸에 혈소판이 없는 거예요. 혈소판은 뭐냐면 바로 내가 상처가 나면 이 피가 나면 이걸 응고시키잖아요. 이 응고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철철 나는 거죠. 응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손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살짝 이렇게 스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왜요? 그 여인은 스쳐서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또 지나갑니다. 그 관리 집에 가서 그 여자아이를 만나고 또 이제 나와서 한 집에 머물려고 하는데 두 명의 소경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주위에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안 한 건 안 하는 겁니다. 사람 시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오직 뭐만 그들에게는 마음에 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이들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명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들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죽었던 딸이 예수님이 손만 댔는데 살아나요. 겉옷을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손이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 소경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너희들이 진짜 믿냐? 그랬더니 이들이요,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습니다. 그 두 명의 소경의 눈이 띄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요. 어땠냐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요. 재고 따지지 않습니다. 혹시 하는 의심도 없어요. 이들은요, 경험 지식 뽐내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다.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치유가 있다. 이들 안에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지식인들, 엘리트층, 그리고 또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자신이 각인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리집에 딱 갔는데 이들의 눈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아이를 보고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각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생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아니 죽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들이요 어떡하죠? 비웃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믿음으로 절대 안 보는 거죠. 그런데요,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손만 대었는데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온 동네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병자들이 오겠죠. 혈루증 걸리는 여인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한요, 눈먼 소경이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벙어리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보면 그래, 전에는 비웃고 농담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군요. 예수님은 정말로 치유요 능력이요 생명이시군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졌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살아났으면 정말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어떻죠? 예수님이 치유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비난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또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자신들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감사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거나 뭐를 하면 옆에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야, 나에게도 저런 시간표가 오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저런 시간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휴 참 그게 얼마나 갈까 보자.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조롱하고요, 그를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근데요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어요. 답답한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죠? 전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치유 현장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이들 안에요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배경 좋은 사람들, 예수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말씀도요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이런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신이 했다고 뽐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능력, 예수 안에 치유가 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 믿어지시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네요. 예? 능력이 별로 없으시네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도저히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저는요 믿어집니다. 고백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 문제, 환경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요, 성공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도 어떡하냐?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녀에게 주면은 이 자녀가 그 돈을 다 까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물려줘요? 예?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에게 자기 유산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유럽에요, 굉장히 많아요. 참. 그러면 그 애완견이 만약에 죽을 때는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예? 누구에게 물려주죠? 예? 자기를 잘 돌본 사람에게 이 애완견이 끼끼 내가 다시 다 물려줄게 이럴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 다 사회로 환원되는 거예요. 다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박수 치는 거죠. 아, 잘했다고. 참 하나님 없으면요 재앙과 멸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내 수준, 지식, 높고 낮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요 사는 것, 죽는 것, 흥망성쇠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날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내가 정말로 부족해서 힘이 없는 나,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바라보면서 세 가지의 비밀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이게요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왔다? 상관없다. 예수님은 끝내신 거야. 두 번째는 뭐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답답함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같이 노예 생활을 가 있고 그래 또한 억울하게 감옥 생활에 있을 때에도 그래 또한 다윗이 자기의 장인 어르신이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들로 산으로 굴 속으로 도망다니고 있는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항상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런 나를 복음의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뭐라고 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어떻다? 적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자녀 삼은 이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곳에 정말로 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치유받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오늘 누가 그러죠? 소경이 그러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눈먼 소경들에게 치유하면서 뭐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예? 읽으셨죠? 뭐라고 그런가요? 절대 말하지 마라. 경고까지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나갔어요. 막 떠드는 거예요. 신난 거죠. 치유됐으니까. 예수님의 말은 온데간데 없어요. 막 치유됐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요, 질병이 치유된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이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는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복음의 현장 치유하고 살리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이건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복음의 일꾼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런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이런 사람은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바라보시고 세 가지가 항상 내 안에 마음에 담겨지시고, 그래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는 사실이 항상 마음에 담겨지며 그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려면 인생 도전하는 겁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30세를 살았는데 어떤 사람 이제 30세를 살고 이제 어떤 어른이 그 30세 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생 반 사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30세를 지나 이제 40세를 딱 40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옆에 있던 어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인생 반 사셨네요. 아니 30세도 반, 지금도 반. 그런데 50세가 됐어요. 50세가 되니까 또 그 어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인생 반 사셨네요. 이거 뭐지? 60세가 됐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 반 사셨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120세 시대예요. 평균 120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한번 전철을 타고요, 한번 다녀보세요. 옛날 같으면요 80세 되신 노인, 90세 되신 노인들이요 밖에 잘 못 나와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연세가 80, 90은 그냥 기본이에요. 또 70세 되신 분들, 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 반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이제 중년 된 거예요. 청년에서 중년 됐다니까요.
믿으세요? 아멘이 없으시네.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인생 도전하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요양병원에 많이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벗도 되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잠깐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르신 30년을 더 사시겠네요. 이 사람들이 막 소스라치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30년을 나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징글징글 하다고. 근데 그분들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어요. 병원에서 주사 한번 딱 맞고 오면요 걸어다녀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가요 80세 된 그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랬어요. 하나님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몇 세에 죽었죠? 120세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올해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죠? 갈렙이요. 갈렙이 몇 세에 도전했다고요? 인생 85세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도전하느냐? 언약의 말씀 꼭 붙잡으면 돼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놓치는 순간 저주, 재앙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언약에 한이 될 정도로 품어야 돼요. 언약 놓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요. 이 언약이요 한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났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요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언약 붙잡은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노아가 자녀들에게 뭘 설명을 할까요?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마. 이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바벨탑 시대 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가문으로 만드셨죠. 아브라함이요 그 순간부터 항상 자녀들에게 한이 되도록 심기운 것이 있습니다. 너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너가 정말로 좀 어긋날 수도 있고, 좀 불신앙할 수도 있고, 그랬다 인본주의 쓸 수도 있어. 그러나 한 가지는 놓치지 마. 언약만큼은.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그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겼습니다. 사무엘, 다윗, 이사야 마찬가지죠.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거 붙잡았어요. 말라기 때 바로 800년 동안, 말라기를 지나서 800년 동안 언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들이 그때 다 나왔어요. 그때 가장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언약 끊겨지는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언약 잡았습니다. 복음 잡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망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언약 잡은 이 복음 잡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이 언약의 복음 붙잡고 간다. 나만이라도 이거 붙잡고 간다.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안 잡아도 나는 이거 붙잡고 간다. 이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심기운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요. 참된 치유가 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요, 뜻이 좋아도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뜻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요, 끝입니다, 이건.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방법이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영적으로 희미해지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인 게 죽어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영적인 게 살아나면요, 강단이 살아나요. 강단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 맞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 잡고 방향 맞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게 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 잘 안 돼도 이것을 하는 만큼 나에게는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가 가지고 이제부터 뭘 하냐?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러죠? 당연히 방향도 맞고 언약도 잡고 힘도, 영적인 힘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일꾼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이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역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문과 현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거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것이고, 사람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추수할 것이 많아 추수할 일꾼이 적은 이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설 명절이 이번 주에 있죠. 근데 저희 가족은요, 몇 명이죠? 5인 가족이. 5인 가족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어디든 쉽게 가지 못합니다. 아까도 여기서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걸려 있더라고요. 마음으로만 설명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파고 들어오는지. 5명이니까 외식 한 번도 제대로 못해요. 지난주에 제 딸이 하나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딸 한 명이 집에 있고 싶대요. 잘 됐다. 4명이 가가지고 식사했어요. 5인 되면은 안 돼요. 찍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맞춰서 나라가 만든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번 설명절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 캠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죠? 가지 못하는데요, 가지 않고 캠프하면 돼요.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문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하는 통로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가문 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번 설명절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도 캠프가 되어지고 또한 이번 한 주간이 복음의 일꾼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